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하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삼중고를 이겨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시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전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목표가 아니라 눈을 감아도 보이는 목표, 손익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목표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비전이 있습니까? 당신의 출생, 당신의 신분, 당신의 학력,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운명입니다.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비전이 그 운명을 바꿔냅니다.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비전이 세상을 바꿉니다. 비전은 나로 하여금 진정한 내가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참된 비전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루어가는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망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덕재를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종이나 굴욕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해방을 위한 복종입니다. 자유를 위한 억압입니다. 축복을 위한 희생입니다. 비전은 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들은 홀로 걷지 않습니다. 길을 따라 걷지도 않습니다. 때론 길을 만들어 걷기도 합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어디에서 고생하는 리빙스턴에게 사역자들 몇 명을 더 보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역자들 보내주려 하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이 만들어지면 알려주게나. 리빙스턴의 답신입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이라면 난 사양하겠네.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이라면 환영하겠네. 비전의 사람은 길을 따라 걷지 않습니다. 길을 만들어 걷습니다. 길을 따라 걷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걷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진리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표가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비전을 위해 살아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진리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갇힌 자를 해방시킬 사람, 억눌리고 다친 자에게 자유를 줄 사람, 고난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치료할 사람,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자신을 다 내어줘서라도 십자가의 꿈을 이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진리를 따라 살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괴로움이 없을까요? 말씀대로 살면 삶의 모순이 없을까요? 비전의 사람에게는 환난이나 난관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비전의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축복하시기 전에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때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 시험입니다. 이 테스트에 합격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라십니다. 부족한 그릇이 아니라 온전한 그릇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테스트는 약속의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해요.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 이삭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홀로다신 갈대우르를 떠나 아비집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로 복의 근원을 삼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기,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고민해요. 그래서 하나님 몰래 사회적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자 다니엘의 엘리에섹을 양자로 입적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믿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유업을 이어간단 말인가? 그때 마침 사라가 자신을 희생하며 제안합니다. 하갈을 들이세요. 아들을 얻읍시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의 피를 받아 낳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니다.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유업을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 이스마엘을 냉정하게 떠나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얻은 아들이 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보다도 귀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평생의 유업을 이어갈 유일한 독자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니, 어떻게 약속을 이어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란 말씀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 아브라함을 데려가십시오. 이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제 나이가 100이 넘었습니다. 제가 더 살아서 무엇합니까? 제 아들을 가슴에 묻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렇게 할 법한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모순이 되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모순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개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는 전혀 다르다. 나는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꼭 지키셔야 된다. 나는 약속을 못 지켜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니까 약속을 못 지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과 모순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은 나와 똑같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면 나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도 안 지킨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 좋아.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도 이제 함부로 살고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안 지키셨잖아. 뭐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다. 현실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인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으로 인정할 때 이 경우에는 약속과 하나님을 분리합니다. 약속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정직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붙잡고 있는 이삭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키겠다고 하는 이삭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이삭을 붙잡고 하나님께 항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삭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테스트를 해요. 여러분, 이삭은요 마지막까지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진리인데, 그러나 그 진리는 알지만 이 현실 속에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쌍둥이가 이 뱃속에서 발로 차면서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기득권 때문에 싸우죠. 그 왜 선생님한테는 배우고 이웃집 언니한테는 배우면서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오빠한테는 배우기 싫을까? 그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 인간의 본성은 배 안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형하고 동생이 너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괴로울 때 이 엄마가, 리브가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자매님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엉엉 부르짖는 건 다 자식들 때문에 그래요. 아들 때문에 그러고, 딸 때문에 그러고, 큰 아들 때문에 그러고. 큰 아들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배가 아픕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너 태정에 두 민족이 있구나.
하나는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는 택함을 받지 못한 민족이다.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습니까? 이 이삭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에서를 축복해 줄 거야. 에서가 장자잖아. 그게 사실이잖아. 야곱은 자기 엄마가 많이 해줄 거야. 여러분이 이삭이 마지막까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끝까지 그걸 미뤄요. 에사를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에사를 장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날 3일 전에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막 죽지 말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다 준비하고 가족들을 다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올려드리고 가족들을 다 축복하고 마지막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일잔치보다 육순잔치보다 칠순잔치보다 금혼식보다 은혼식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삭은 그 마지막에 무엇을 원했냐? 몰래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몰래, 아내 몰래, 야곱 몰래 에서를 축복해 주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살았어요. 어떡하지? 뭐 죽었는 걸 뭐.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해석한 겁니다만은 아주 이삭은 고집이 세요. 여러분 착한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 고집이 있어요. 이삭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숨꼴딱 하기 전에 그 직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그 유업의 권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몰래, 아내 몰래, 자식 몰래 하다가 속이려다가 자기가 속았어요. 결국은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야곱을 갖다가 에서처럼 양털로 털 많은 사람 만들고 별미도 만들어주고 또 에서가 입던 옷을 입혀가지고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삭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축복을 해줬을 때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축복해 줄 게 없다. 나는 너에게 축복해 줄 게 없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야곱에게 다 줬구나. 내가 야곱에게 다 축복해 줬다. 진실하게. 그리고 에서를 민족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에게도 있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고집 피우지 맙시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과 기업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B는 birth, 탄생이고 D는 death, 죽음이죠. C는 choice,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인데 C는 치킨이다. 치킨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 치킨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에 치킨이 있더라도 선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순살 치킨을 먹을 것인가, 뼈 들어있는 치킨을 먹을 것인가, 또 부수적인 선택도 남아 있어요. 치킨을 콜라와 함께 먹을 것인가, 맥주와 함께 먹을 것인가. 여러분,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인생은. 그러나 선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성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테스트는 그래도 따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 하나님,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해 줬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마지막 장면에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야곱에게 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다 축복해 주는데 요셉한테 그럽니다. 너의 두 아들은 나에게 속했다. 그래서 요셉은 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므낫세과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서 지파의 분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축복해 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므낫셋이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둘째예요. 그래서 이 므낫셋을 어느 손으로 붙잡고 갑니까? 왼손으로 붙잡고 가요. 그래야지 맞은편에 있는 야곱의 오른손에 얹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갑니다. 그래야지 맞은편에 있는 야곱의 왼손에 머리가 얹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갔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엇갈려서. 장자의 축복을 차자 에브라임에게 주고 차자의 축복을 장자 므낫셋에게 줍니다. 큰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고 작은 축복을 므낫셋에게 줘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이 보기에는 마땅치가 않았어요. 아버지, 이가 장자입니다. 이가 차자입니다. 그래서 저게 그 거구, 노구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나도 한다. 아들아, 나도 한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한다. 아들아, 나도 한다. 이가 장자요, 이가 차자인 것을 나도 한다. 그러나 아들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